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1장 1절뿐만 아니라 창세기와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의 주어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이 세상 온 인류의 역사에 주어가 되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주어가 되시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주어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때때로 이 세상의 주어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세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자, 그러다가 하나님은 때때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중에 이 사실을 증명하시지만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어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내시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이에요. 그날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면서 이 1장 1절의 사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모든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시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부인했던 사실이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 너희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어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면서 증명을 하시고 또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모든 성도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면서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근심과 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어가 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살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거든요. 그 사실을,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이 와요. 언제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했던 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증명하시는 바로 그날에 그 눈물이 다 씻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날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날을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1장 1절에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엘로힘으로 나와요. 엘로힘. 그러니까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실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으로 번역된 말들이 다 엘로힘은 아닙니다. 물론 이 엘로힘이 제일 많이 번역된, 제일 많이 나온 그런 말이긴 하지만 다 엘로힘은 아니에요. 근데 1장 1절에는 엘로힘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자신의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엘로힘은 그럼 어떤 말입니까? 일단 이거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물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이 어떤 말에서 근원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복수형이라는 게 복수형. 자,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복수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딱 펴서 엘로힘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 위대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단해 보이는 것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위대함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게 엘로힘이 말해주는 겁니다. 또 이 엘로힘은 어떤 뜻이냐면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이 충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엘로힘입니다. 특별히 그 능력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충분하신 분이세요. 보통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충분하신 분이고, 특별히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이 전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있어도 원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 부족해서.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건 다 하세요. 자신이 뜻하신 건 다 이루세요. 그게 전능하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말해주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겁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하셨다는 겁니다. 자, 1장 1절에 나오는 이 천지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천지라는 말이 온 우주를 포함해서, 온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사용하는 말이다, 이 천지가. 그래서 마치 1장 1절을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마치 그 제목처럼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하나님의 이 처음 창조 액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처음 하신 그 행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자,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멈춘 게 아니고 쭉 창조 사건들을 쭉 보니까 거기에 다 채워 넣으세요. 우주와 하늘과 바다와 땅에 살아갔던 것들로 다 채워 넣으세요. 결국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는데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도 생겨났거나 존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모든 세계, 이 모든이란 말이 중요해요.
모든 세계,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위대하심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언제 만드셨다는 겁니까? 언제?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만드셨다니,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이 생겼던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적인 표현인 것이죠.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그 때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로부터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라틴어로 주로 표현되는 아주 유명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엑스 니힐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엑스 니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엑스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 니힐로는 무라는 뜻이에요. 없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로부터 이런 표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엑스 니힐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엑스 니힐로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무로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로부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시작이 있는 겁니다. 시작이.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태초 전부터 살아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시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는 겁니다. 시작이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고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한한 격차예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것, 만들어진 것들은 시작이 있어요. 무한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차이로부터, 이 격차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분이신 거예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무한한 격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시작이 있는 이 모든 존재들하고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세요. 무한한 차이가 있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같이 만들어진 존재로서는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무한한 격차가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그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시작을 알리셨다는 것이에요. 처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이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면 그 마지막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이사야서 48장 12절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이시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이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천지 창조 그 사건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을 시작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사실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는 사실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세요. 처음 시작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작하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이 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경영해 가세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마무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은 시작과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과 마지막이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도 처음과 마지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인생도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태어난 날이 있고 이 마무리하는 날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무리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나는 처음이고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는 헬라어의 처음 알파벳에 해당되는 문자거든요. 오메가는 마지막에 해당되는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은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내가 시작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내가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도한다. 내가 주권적으로 다스린다. 그리고 내가 마무리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살펴봤는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어떻게 표현을 드러냈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그걸 드러내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이 모든 과정 중에도 이걸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찬란하게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다가 마무리하시는 분이시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마땅히 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에요. 높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피조물들은 지어진 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진 것들은 자기를 만들어진 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깃대어 살고 그분에게 의존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이 방식, 하나님께 의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어 존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고 의식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사람은 특별히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습 이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사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존재케 하셨고 나를 살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살 수도 없고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사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도 알파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몇십 년 살아왔는데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누가 우리를 만드시고 누가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를 누가 있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의 남은 날들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누가 마무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개인에게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개인에게도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인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악한 본성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독립하고 싶은,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고 싶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고 싶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고 싶은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를 따라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뭡니까?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거예요. 변화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내가 알파와 오메가인 양 살았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에게 준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산 것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교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신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던 그 교만을 깨뜨리셨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원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주권이 자기에 있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만이 깨지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라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만이 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이 악한 본성이 남아있거든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알파와 오메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악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이 교만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교만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이 깨어지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해도 그 사람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만을 깨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약하거든요. 여전히 교만하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성도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그 교만을 깨뜨리시는, 교만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정말로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겸손한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존하여 살게 해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굉장히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 한 사람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작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나의 기도, 이렇게 작은 나의 예배, 이렇게 작은 나의 헌신을 그렇게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한한 격차가 있거든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크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 작은 나 한 사람의 예배와 섬김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적은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랍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이에요.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이걸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뭐냐면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교만이 깨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냐면 아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께 걸맞게, 그래도 좀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빼고 진짜만 모이는데도 굉장히 많이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남은 날들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 각자가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1장 1절이 주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나같이 허접한 인간이, 작은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예배자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나를 충성하는 사람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은혜에 걸맞게 우리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